오늘도 체육관에서 한 600여 명이 넘는 교인들과 또 아래층에서 30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만 두 교회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에 있는 교인들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체육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이제 체육관에 있는 교인들이 2층 교인들을 향하여 다 같이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세계 안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담임 목사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수명이 10년이 짧아진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피할 수 있거들랑 교회 건축을 피하라 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과정도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외벽이 무너질 때 정말 가슴이 철렁 앉았습니다. 그런 근심거리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건축 과정에 이제 작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당회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제시를 하고 허락을 받고 교인들에게 함께 하는데 이게 되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한 중직자가 저한테 보자고 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본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교육관을 짓는 건데 목사님 작정하셔봤자 기껏해야 10억 나올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막상 작정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30억 원이 3년 동안 내시겠다고 작정을 했고 벌써 1년밖에 지나지 않는데 20억 원 넘는 귀한 헌금, 또 성물을 위해서 2억 원이 넘는 그런 귀한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15억가량을 8년 동안, 지난 8년 동안에 등록하신 세 가족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제 방에 뛰쳐들어와서 지역 주민이 당신이 담임 목사냐고 어떻게 이렇게 일조권을 방해할 수 있냐라고 고함 쳤던 적도 있었어요. 또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건축을 중단하랍니다. 왜요? 했더니 내부 고발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결함이 생겨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근심 어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드림센터를 이렇게 완공하고 본당을 리모델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참 감사하고 싶은 게요, 근심거리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감사거리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근심거리를 덮어버렸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근심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짓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그런데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은 그날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그 근심에 대한 답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하루 버틸 수 있도록, 또 하루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한 달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제가 너무 어느 한 막바지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혈압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무슨 큰일이 있으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큰일이 없었다 생각해 봤더니 교회 건축 중이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마음 깊은 속에서 이 교회 주인이 너냐 나냐, 이 교회 건물은 네가 짓는 거냐 내가 짓는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런 근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근심거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위장해서 그렇지, 은폐해서 그렇지
사실 걱정거리가 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근심거리에 대해서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인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약 자기계발서 인문학의 근심에 관련된 책을 한 100여 권을 사서 몇 년 동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4가지 방법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참 지혜가 있어요, 세상도. 그러나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이제 100권 안 사도 됩니다. 근심처리법에 대해서 100권을 읽어보고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인문학이 말하는 근심대처법 첫 번째는 그 근심에 몰두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하랍니다. 이게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죠. 스포츠나 운동이나 다른 취미생활의 말이에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회피하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논리는 이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앞당겨서 걱정하느냐? 세상도 참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우리는 대개 근심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서는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런 일이 반드시 나에게 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세상이 말하는 근심은 이런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을 때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말하기를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기대치 이상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떨어진답니다. 아, 세상도 대단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겨울이 되면 남르에 갑니다. 아시죠? 우리가 사는 그 생활 수준의 생활 소득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53세 정도밖에 안 돼요. 53세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못 먹어서. 그런데 이 남르이 마을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한 가지 부러운 게, 약 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 얼굴 밝기는 저들이 훨씬 밝아요. 웃기도 잘 웃고. 참 놀라운 것은 근심거리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근심거리가 없을까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처럼 살겠다는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기대 수준을 확 낮췄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발견한 근심의 지혜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계발서, 이런 인문학이 말하는 모든 근심의 근본, 이 근심의 이 해결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근심이라는 감정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사하죠? 멋있어 보이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환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너의 근심이라는 감정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종교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신봉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숭배 교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바로 이런 교묘한 인문학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은 도대체 근심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근심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기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보지만 13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 후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추격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이 제자들은 낙심해서 마가 다락방 안에서 숨겨져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이후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요? 따라갈게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야, 너라도 있어서 위안이 된다. 야, 선임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박살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망신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3장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세족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래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획득되어지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추격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내심으로 구원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박 주시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다면, 주님 예수님 옆에 제가 반드시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짓 할까 봐. 여러분, 이 짓 할까 봐 주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런 자기 부정,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당신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간다.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근심했나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예수님의 안전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데 예수님을 걱정했던 근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떠나가고 우리가 남아있으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예수님이 떠나가면 나의 먹거리는 누가 장만해 주시나? 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주시나? 바로 이런 것, 자기 중심, 자기에 대한, 자기 안위에 대한 근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근심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근심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자기의 식생활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근심만 있는 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근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심의 천적이 있답니다. 근심을 먹어치울 수 있는 천적을 소개하죠. 바로 그게 믿음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대안은 무엇이었다고요? 세상 자기개발서 인문학이 말하는 것은 회피하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너의 인생은 주인이 너니까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랍니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혜는 되지만 근심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천적인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내용을 바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베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란 나의 결심과 의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면박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도망가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추격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정의를 바꾸어 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는 그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이 근심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의 뿌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덴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근심이 없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 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바로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너의 감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든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살아오면서 주인 노릇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맘먹은 대로 다 세상이 되던가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세상이 맘먹은 대로 안 돼요. 그럼 눈치채셨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인 노릇하는데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주인 노릇하려 드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세상에 근심이 없는 존재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개입니다. 개. 이 개는 참 근심이 없어요. 쳐다보면. 그리고 딱 그거 부러워요. 참 개는 개팔자, 상팔자다. 이게 근심이 없어요. 먹을 걸 주면 팍 달려들다가 안 주면 고개를 숙구려요. 이게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안 주면 내가 삐친다. 협박하는 거죠. 근심하는 게 아니죠. 개는 근심을 안 해요. 아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기 키운 적이 있으시잖아요.
애가 아장아장 오더니 여러분에게 혹시 이랬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요즘 통장 잔고는 제대로 있는 거 맞아요? 이 집안 심히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아이는 두드려 패겠죠. 한마디 할 겁니다. 주제 넘은 짓 하지 말라고. 주제 넘은 짓 하지 말라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걱정이 없어요. 왜? 그 걱정과 근심은 주인의 몫이니까요. 주인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뿌리가 또한 무엇입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무지에서 오게 되죠. 참 기가 막힌 것은 주인 노릇 하려 드는데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몰라요. 여기에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점집에 가서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잖아요. 주인 노릇 하려 드는데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근심에 쌓여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점쟁이에 가서 돈을 바쳐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세상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전쟁이든 기근이든 금융위기든 죽음이든 늙음이든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 모든 근심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감정을 결정하라, 이런 이 죄, 이게 바로 뿌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심의 천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근심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I am nothing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for you,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만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박살을 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근데 이 순교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저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도 저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렵니다, 다짐했던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이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순교자의 길로 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내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출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미래는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나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시간의 창조자이고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이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제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이 더 은혜가 돼요. 가로 열고 주인 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대형 목욕탕 다니는데 갈 때마다 그 대목의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맡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늙음과 질병과 암과 세상의 그 고통이 왜 나만 피해가야 합니까? 여러분만 피해가야 되는 이유를 대보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견디고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 죽을지라도, 내가 늙어서 암으로 혹시 죽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시며 내가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근심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근심을 천적이라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상의 학문도요,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세상의 학문 가운데 과목이 실패학이에요. 이 실패학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하타부라 료타로, 이름이 참 복잡해요. 그냥 하타라고 해요 합시다. 일본 사람은 무조건 짧게, 우리는 하타. 이 하타가 실패학의 권위자이면서 수많은 책을 썼어요. 실패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이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또 칼럼에 나왔더라고요. 이 하타의 주장에 보면, 근데 집에 가서 또 하타만 찾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이름이 있어요. 나쁜 실패와 좋은 실패가 있답니다. 나쁜 실패는 자만심, I can do everything for you,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패가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에서, 방종에서 오는 실패는 나쁜 실패랍니다. 근데 좋은 실패가 있대요.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패는 진짜 좋은 실패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에 도전을 했어요. 신앙에 모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공부했을 때 미술 치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이제 강좌를 마치게 되는데 실습을 해주더라고요. 미술 치료 상담, 미술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 박사과정에 있는 수강생들한테 다 이제 페이퍼를, 종이, 도화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연필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죠. 근데 희한한 것은 연필이면 뒤에 뭐가 달려 있어야 합니까? 지우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우개를 일부러 교수님이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한번 그리면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이제 도화지를 나눠주고 그림을 그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리고 꽃도 그렸는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엉망인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지만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 끝날 때 우리 도화지를 다 제출했거든요. 교수님 한 분이 또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학교의 미술 교수님이에요. 미술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그림에다가 또 자기의 연필을 가지고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연필도 뒤에 지우개가 없더라고요. 선을 몇 가지 그려주고 이렇게 대생을 몇 가지 해줬는데 우리 그림이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도 우리는 nothing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림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자 대신 미술가에게 나의 그림을 맡기고 조금만 손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술 치료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 8년 동안 지금 문화교실에서 미술을 배워요. 그림, 유화를 배웁니다. 처음에 봤는데 이게 발로 그린 건지 손으로 그린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림이 너무 멋있게 돼서 그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했죠. 이게 누구의 손길이 닿았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했더니 제 아내가 실토를 했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화가 선생님의 손길을 덧칠을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I can do everything for you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는지라 그림을 다 망쳐요. 사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망가진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 주님,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선 몇 개만 그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 그려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아주 근사한 인생의 그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근심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제 특징을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와 이런 것들은 다 타이핑을 칩니다. 근데 주일 예배 설교만큼은 제가 이렇게 만년필로 꼭 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암기력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 설교 원구를 외워야 되는데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만년필로 쓰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년필로 사각사각 쓰니까 이 설교가 외워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만년필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매번 할 때마다 이거는 빼야 되는데 잘못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쓰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년필을 내려놓고 하나님, I am nothing,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비워놓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 설교 시간에 채워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제 설교의 도화지가 망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선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 와서 전하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몰라요. 주인 노릇하려 들지 마세요. 그럴수록 근심은 더 생깁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려 드니 이게 얼마나 근심이스럽겠어요. 종은 종 노릇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 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이런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을 성경은 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그 드라마를 보니까 항상 결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살아도 목사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의 천적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미래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최후 승리하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그림을 그릴지라도,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린 그림은 다 미완성이며 망가진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I am nothing,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인생의 그림, 가정의 그림을 예수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그려주십시오. 부족한 부분 덧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놓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